네, 오늘은 5월 28일입니다. 수요일입니다.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.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.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.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.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.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.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.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.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. 데뷔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.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.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.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서원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. 좋은 서원은 꿈을 이룹니다. 서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.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도 하기도 합니다.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말하죠. 그래서 진짜 아들을 얻습니다. 아들을 얻은 다음에 소원을 지킵니다.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십니다. 그래서 소원을 잘 지키고 소원을 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.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소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. 소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. 소원을 했지만 이 소원이 잘못된 소원일 때는 그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 어린 여자의 경우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소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. 그렇게 말씀하세요.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만 소원을 지키고 만약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? 소원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신명기 2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소원하지 않았다면 네가 무죄했을 거다. 근데 소원하고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의미도 되지만 소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. 소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소원은 자기 형편에 맞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 소원의 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어린 여자가 아직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소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봤을 때 이거 좀 지나치다. 아버지가 봤을 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소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. 이제 정혼을 했어요.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 소원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.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지만 남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취소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,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이 허락하에서만 남편이 인정해 줄 때만 할 수 있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여러분 이게 계속 가정 안에서 이런 말이 벌어지잖아요. 아버지가 허락해야 또 결혼할 남자가 허락해줘야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다.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째 그 소원의
원칙이 있는 거죠. 그것은 가정의 질서 하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내 형편 안에서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정의 질서 하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.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.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.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소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열정이나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. 어차피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나의 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않고 가정을 이룰 때는 그게 가정 전체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다. 이렇게 동의도 필요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 하면요.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과부, 그 다음에 이혼한 여인. 과부와 이혼한 여인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약에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,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소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. 내 능력 하에서 해야 됩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,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, 이것을 말하고요. 두 번째, 내 권위자, 가정의 질서 하에서 내 권위자가 만약에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. 가정 안에서는 한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소원을 지켜나가야 된다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소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요 현대인들은 소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. 야갔죠. 야가서 소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소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소원을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소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. 소원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올바른 소원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